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시고요. 하루를 만드시고, 그죠? 시간도 12시간, 24시간. 그래서 또 하루를 두시고, 또 일주일을 두시고, 그죠? 한 달을 두시고. 근데 한 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은, 한 달이 지났구나, 한 달이 지났구나, 이렇게 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어김없이 또 한 달이 지났네, 한 달이 지났네. 근데 또, 그걸 잊지 말라고 12달로 딱 해서 1년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1년의 단위로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출발이 있으면은 마무리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3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멈출 때와 시작할 때를 있다고 전도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저마다 시기가 있으며 모든 목전에는 저마다 때가 있느니라. 곧 태어날 때와 죽을 때와 심을 때와 심겨 있는 것을 뽑을 때요, 죽일 때와 치유할 때요, 무너뜨릴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요, 애곡할 때와 춤출 때요,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요, 포용할 때와 포용하기를 삼갈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요, 지킬 때와 내칠 때요, 찢을 때와 꿰맬 때요, 잠잠할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증오할 때요,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뭔가 출발, 마무리, 아니면 할 때와 걷어둘 때, 뿌릴 때와 걷어둘 때, 이런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타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타임, 어려운 단어 아니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의 타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한 해를 2024년을 마무리할 때고, 늘 이맘때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다사다난했다. 제가 아까도 손영재님하고 교제하면서 올해는 좀 때인 것 같아요. 특별한 해. 왜 그래요? 특별히 우리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하고 만 1년을 지냈습니다. 만 1살을. 그래서 다른 여느 때와 달리 또 새로 번역된 그런 성경과 함께 1년을 또 지낸 그런 해이기도 하고, 그런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 12월이 됐잖아요. 12월을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1월에 진주에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딱 만 7년을 딱 채웠습니다. 만 7년. 그리고 여기 지금 이현동 2층에 이 진주 영광 침례교회 세운 게 만 4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진주에 내려온 게 만 7년, 이곳 이현동 예배당에 만 4년 이렇게 되고 이제 8년 차가 들어가네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손영재님도 70대로 그래도 엄청 건강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그때는 뭐 걸음도 못 쫓아갈 정도로 엄청 건강하셨어요. 참 세월이 진짜 빠르죠. 언제 이렇게 그 사이에 무슨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기간들이 언제 다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2024년도 진짜 2024년도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만 7년이 어떻게 지나갔지, 코로나가 어떻게 지나갔지, 간간히 생각나는 건 하여튼 여기 저희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생겨가지고 그냥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저 혼자 진주에 내려와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녹화를 하여튼 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혼자서 내려와서 다녀갑니다 하고 이제 아무도 안 오시고 간간히 이제 뭐 소영재님 들러서서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힘든 시기였죠. 참 힘든 시기였고,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문도 닫지 않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잘 유지된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2024년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7년 동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어찌 보면은 뭐 운전해서 왔다 갔다 제가 지금 산 차가 새로 차를 바꿔서 22만 킬로가 됐고 그 전에 차던 타도 하면 한 최소한 25만 킬로는 될 거예요. 왔다 갔다 진주를. 그게 저한테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저한테는 그 키로수가 저한테는. 그래서 그 왔다 갔다가 하던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텐데 제 기억엔 그렇게 위험하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주변 분들 만나면 그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진주 갈 때 내가 운전 안 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가 대신 운전하지. 난 저라도 천사가 대신 운전해준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뭐 농담 반 진담 반에 그런 간증도 하고 또 제가 진주에 오면서 천재지변으로 한 번 못 온 적하고 코로나 걸려서 한 번 못 온 딱 2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참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죠. 왜냐면은 정말 막 너무 몸이 아픈데 평일에만 아파요. 주일 직전이면 이게 또 이상하리만 또 말끔하게 낫는 거여서 평일에는 주중에는 하나님 진짜 이번 주는 진짜 못 내려가겠네 하면 말끔하게 나요 또. 그러면 네 내려가겠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래서 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17,000년을 지내왔어요. 참 기적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제 나눌 때 이런저런 할 얘기가 이제 나도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읽었는데 올해도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바울이 참 어떠한 많은 열매와 행위들을 많이 보인, 누구보다도 많이 보인 세계 최고, 역사 최고의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의 공로를 하나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죠.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무슨 공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저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지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늘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어저께 그렇게 그냥 저 자식 내놔야지. 못된 자식. 하나님 편에서는 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서 얼마나 또 사랑해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뻐해 주시고 그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 부활해서 오신 거잖아요. 잠자리에서. 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넌 여기 와서 쉬어. 그래서 저 천국으로 부르셨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라 하고 콧구멍에 숨을 계속 유지시켜 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찬양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 은혜를 찬양하는 이 말씀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나누는데 올해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머릿속에 맴돈 게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이었어요. 살아있는 희생제물.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쓴 편지고 아직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커요. 로마는 이 당시의 세계 중심지였고 세계의 수도예요. 로마는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나 소돔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뜻해요. 로마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이 땅은 사실 소망의 대상이 아니니까 소망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 땅이 그렇다고 해서 천대받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잖아요. 자꾸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위에서 다스리고 계신 분을 우리가 잊어서 그래요. 그 위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 마귀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마귀를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자 여전히 그래도 안타깝지만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로마의 편지를 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매여 있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매여 있는 이 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물론 비중은 천국을 더 소망을 크게 둬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정답이에요. 너무 멸시하거나 이 땅에 막 천대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로마에 편지 보낸 바울은 정말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 그래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지고 분명히 이집트나 소돔 같은 그런 예표를 다시 옮겨놓은 그 대상이 로마잖아요. 아직 가본 적도 없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하늘의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라고 로마서 12장에 편지 썼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아니면 뭐 지금 예배 끝나고 당장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압축해서 여기 딱 세 구절로 넣었는데 엄청난 압축을 해서 넣어놓은 마치 저의 신약교회사 노트처럼 엄청나게 압축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착 해서 사도 바울이 내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딱 머리를 때리길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서 그래 2025년에는 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우리가 다 같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새로운 출발로 이제 이 말씀을 잡은 겁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마땅히 우린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린 하나님께 2025년에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연민을 구하고 자비들을 구하는 그 자비들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이 이유로 너희에게 간청하더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우리에게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몸도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몸이에요. 그죠? 우리의 혼과 영보다는 가장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몸이에요. 근데 좋은 표현을 써줬잖아요. 육신이란 표현, 고깃덩어리라고 안 써주고 몸이라고 표현해줬죠. 훨씬 좋은 표현을 써줬어요. 왜? 우리는 영혼 육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혼, 몸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영혼, 몸이. 그래서 육신을 뜻하는 플래시가 아니라 바디, 아시죠? 바디. 몸으로 표현한 게 훨씬 더 우리에겐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몸 자체는 순수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몸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몸을 거룩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 너희가 로마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돼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인생을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는다는 사람이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예배 시간에만요? 아니죠. 주일 말고도 나머지 6일도 세상 살 때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는 거지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CCTV 앞에 가면은 범죄자들이 얼마나 숨어요. 그렇잖아요. 몸으로 막 꽁꽁하고 막 마스크도 쓰고. 근데 하나님에겐 그게 다 소용이 없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늘 저도 그래요. 보셨죠?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아니면은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늘 하나님께, 아유, 제가 이게 뭐죠? 저는 늘 제가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의만의 기도예요. 늘. 아유, 참. 이 못난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깨지면서도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올해는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다면 내년에는 이거는 제가 내년에는 안 할게요. 그게 회개예요. 내년엔 이건 안 할게요.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는 그거는 오늘 좀 있다가 여기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뭐 회개의 그런 내용들이 내년에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똑같이 반복된다면 죄가 이걸 청산하고 내년엔 안 할게요 해서 안 해야지만 그 부분이 회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마음으로는 뭐 아주 그냥 저기 하나님 옆에서 교제할 정도로 맨날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몸까지 따라와야 되는 그런 열매를 정확하게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 삶에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게. 주일날만 와서 그냥 찬양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는 좀 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나에 대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너무 아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필요를 다 알고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시니까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중보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 남을 위한 기도. 그게 성장이지 맨날 그냥 이것도 필요하고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뭐 이러지 말고 이거는 이미 다 아시니까 남을 위한 기도. 그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 아니면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훨씬 더 그렇게 올라오는 향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에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람과 롯을 공부했잖아요. 롯이 바로 세상과 동화돼서 얼마나 좋아요. 이집트로 내려가도 좋아하고 소돔으로 내려가도 좋아하고 만약에 롯이 로마를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죠? 여기는 그냥 세상으로 길이 뻗은 거 봐. 최고다 최고 막. 근데 참 진짜 우리는 정말 이 미스테리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롯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롯하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재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건강도 좋아하고 복도 좋아하고 싫으세요? 좋아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넘어지지 말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욕심이 다 있게 마련이고 지나친 욕심의 그 탐욕은 하나님이 죄라고 경계를 그어놓지만 그런 욕심은 누구에게는 다 있고 하지만 롯처럼 필요 이상의 과한 욕심을 가졌을 때 그게 탐욕으로 넘어가면서 죄가 되고 소돔과 일체가 되고 여기 세상과 동화돼서 아주 그냥 롯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세상 롯 이렇게 되겠죠. 세상 롯. 이렇게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그래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변하진 않잖아요. 갑자기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 윤성 형제님이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그 박만기 형제님 말씀처럼 막 마음으로 믿어서 막 내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막 주여라고 탄식이 터져나오면서 막 구원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미 윤성현 형제님이 영이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의 그런 징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 단계 이후에는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단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계속 자라가게끔 영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 먹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먹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그리고 늘 성장하게 되면 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은 내 육신을 뭘로 채우지? 이게 아니라 내 영을 뭘로 채울까? 완전 다른 관점이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변할 수 있게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내가 뭐 육신적인 거 채우고 재정적인 거 채운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해줄 수 있어도 영적으로 변화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가 성령을 원한다면 성령을 그냥 내가 무한히 부어줄게. 그거를 자식이 아무리 못됐어도 자식에게, 부모가 아무리 못됐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부모의 입장하고 연결시켜서 그 말씀 주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원한다면 내가 성령을 얼마든지 주겠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늘 영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게 영원한 세상이고 그게 이 한정적인 육신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런 게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일어나면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2025년도는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면서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일까? 또 완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내가 2025년도에는 입증해 보이면서 살고 싶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냥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 근데 뉘앙스가 이상해도 제대로 미치면은 옆에서 야, 인정.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야, 내가 인정. 너는 진짜 인정해줄게.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입증. 그러면 굳이 구원 받으셨어요. 누가 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죠? 형제 자매님도 누가 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분은 간증 안 해도 그냥 100% 구원 받은 사람. 뭐 말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저 사람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태도, 생활 방식이 다 하늘에 고정돼 있어서 저분은 경건한 사람, 독실한 사람. 그냥 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지 옆에서 다 붙여주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입증이에요. 그죠? 내 입으로 저는 경건한 사람, 맨날 회개해요.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야, 진짜 저 형제, 저 자매는 그냥 그런 굳이 얘기 자기 입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태도만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는 이제 아주 기초예요. 그러니까 삶에서의 우리 세상 삶에서 사는 시간이 주일은 하루인데 그것도 하루 다 풀로 우리가 여기서 다 지내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 나가서 6일을 더 길게 지내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주일날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사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예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만 경건한 척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위선이니까. 세상 나가서 사는 시간에도 우리 요새 이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논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치. 제가 오전에도 대환란의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서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마귀를 섬겨도 하나님이 별 징계가 없네. 이건 하나님 놀리는 거죠. 요렇게까지 죄를 지으면 혼내실 거예요? 안 혼내시네. 좀만 더 지어볼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시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자유의 방종으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큰일 나요. 우리 사적인 삶,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그럼 나도 그거를 정말로 진짜 우리 사과 막 빛나듯이 막 닦아서 바짝바짝 빛나듯이 믿음을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분을 닮아가는 이 성장이 얼마나 더 잘 이루어지겠어요. 자,
내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이게 첫째죠. 이건 뭐, 이거 건너뛰는 게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아주 기초,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죠?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이걸 빼놓고는 얘기 자체가 안 돼요. 뭐, 예배도, 삶도, 우리의 믿음 빼놓고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죠. 그 얘기가 이제 3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도구가 돼서 너희에게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본인은 요 정도인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갸우뚱하죠.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경건하진 않아요. 요 정도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 단어 하나 신경 써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지 말라 그래도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 그죠? 이런 많은 열매. 2025년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선한 행위 열매들이 그냥 딸려오는 거죠. 이건 뭐 시키지 않아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2024년은 잡을 수도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 바뀌잖아요. 우린 사람이니까. 유한한 존재고 무한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런 공간, 시간 안에 우리가 사는 거죠.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럼에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그게 한 해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도 깊게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출발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라고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좀 있으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10분에서 15분. 사실은 더 하셔도 되지만, 익숙하지 않으시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각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2024년도를 한번 쭉 이렇게 앞에다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달, 2월달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따가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새로 이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한 해는 이렇게 오늘 회개하고 나서 주님을 더욱 소망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작심을 하나님 앞에 사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서원이라고 하죠. 서원이 희가 아니라 주님께 서원. 이건 언어 유희네요. 서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얘기도 잠깐 신약교회사 시간에 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아니면 대환란의 마귀와 적그리스도 싸우는 그런 대환란 성도들보다 우리가 뒤처지면 안 돼요. 너무 은혜 시대에 살았다고. 이게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방종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되는 것처럼. 이거 정말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한 박해의 믿음의 인내와 대환란의 엄청난 준지옥 같은 그런 믿음의 인내와 우리도 동일해요.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거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헤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에헤라. 그게 방종이니까요. 그래서 내년엔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게 베스트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데 예수님은 사실은 교회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나같이 되라. 나같이 되라. 최종적으로는 나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리라. 그죠? 얼굴을 마주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같이 되라. 100% 내가 채워주기 전에 이 99%까지는 나같이 되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기 때문에 내년 25년도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